저는 지난 시간에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구원의 능력이 상실되고 패하여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서 율법이 패하여지고 천국으로 침노하는 복음이 전파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는 낙원으로 가는 영원 구원의 복음인 천국 복음이 패하여지고 천년 왕국으로 침노하는 영원한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오늘은 천국 복음이 언제 구원을 상실하게 될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아모스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땅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추수가 어떤 추수입니까? 어떤 추수를 하시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추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춘다고 하셨습니다. 비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비를 멈춘다는 말씀은 비유입니다. 교회를 추수하는데 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비는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다. 추수도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이며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멈추시겠다고 말씀하신 비는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추수 석 달 전에 보혜사 성령은 구원을 멈추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을 통하여 세상에 오신 보혜사 성령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세상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보혜사 성령을 교회의 추수 석 달 전에 거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영원 구원을 끝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원 구원을 끝내신다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며 영원 구원을 받은 은혜시대의 교회를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혜사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증거하시는 이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기 직전까지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여 세상 사람들로 천국으로 침노할 수 있게 구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끊어져야, 그러니까 영원 구원이 끊어져야 교회가 추수되며 천년 왕국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끊어지고 나면 세상은 지옥불에 들어가기 위하여 단으로 묶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종들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물었을 때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그러니까 가라지와 곡식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곡식과 가라지는 함께 세상이라는 밭에 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가라지는 먼저 단으로 묶이우고 가라지가 단으로 묶이운 다음 곡식인 교회는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인 세상 사람들이 단으로 묶인다는 것은 교회의 추수 석 달 전부터 세상에서 구원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멈춤으로 세상 구원이 끝나고 세상 구원이 끝남으로 가라지가 심판받기 위하여 단으로 묶이우고 교회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때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다음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도 구원받을 때가 정해져 있으며 교회도 새로운 구원을 받을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를 멈추어 가라지를 단으로 묶으신 다음 교회를 추수하시는데 교회가 왜 추수가 필요할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안의 모임인데 왜 하나님은 교회된 성도들을 추수하신다는 것일까요? 그냥 다 구원하시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꼭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셔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된 성도들을 추수하여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받지 못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지 않고
교회를 통째로 구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시고 사방에서 다시 모으시지 않으신다면 가라지인 세상 사람들도 지옥 보내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천국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천국 복음을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라지인 세상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천국으로 침노하는 그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쭉정이들도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 구원의 복음인 천국 복음을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하였지만 쭉정이들은 천국 복음은 믿었지만 그리하여 영원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영원한 복음을 믿지 않아 육체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쭉정이들입니다. 쭉정이들도 육체의 구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피조물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는 복음을 믿지 않았다고 심판하시고 교회에 대해서는 복음을 믿지 않아도 구원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공평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시는 것은 추수 이전의 구원의 장소와 추수 이후의 구원의 장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장소가 다를 때마다 심판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서 낙원으로 구원의 장소가 바뀔 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낙원에서 천년왕국으로 구원의 장소가 바뀔 때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의 장소인 천국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하셨던 천지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곡식을 추수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고 곡식에서 쭉정이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는 이유는 알곡된 성도들에게 새로운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추수하셨습니다. 추수된 알곡들은 천국으로 침노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하나님은 성도들을 추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된 성도들은 천년왕국으로 침노하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7년의 환난 중 3년 반의 기간인 1260일 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꾼들이 누구입니까? 교회된 성도들을 추수하여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는 그 추수꾼들은 누구입니까? 가라진 세상 사람들을 단으로 묶어 불에 태우기 위하여 단으로 묶는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천사일까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영적인 천사들이 사람을 추수하는 추수꾼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추수꾼을 천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비유입니다. 추수꾼들이 누구인지를 감추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비유로 천사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천사들이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추수할 천사들, 천국 복음을 폐하고 천년 왕국으로 침노하는 복음을 전할 그 사람들, 그들은 바로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예언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회개입니까? 영혼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육체의 구원을 받을 회개가 필요합니다. 육체의 구원을 받을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구원을 받아야 천년 왕국으로 신랑을 맞이하여 들어갑니다. 두 증인이 입은 굵은 베옷은 육체의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세례 요한이 약대 토롯을 입었습니다. 그 약대 토롯은 영혼 구원의 옷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의 회개였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두 증인이 입은 굵은 베옷은 육체를 구원받기 위한 회개이며 육체의 구원의 옷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영혼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는 받지 못하는 구원, 육체의 그 구원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는 복음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 그 육체에서 사망은 떠나갈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육체가 변화를 받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두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혼인집으로 들어갈 복음인 영원한 복음을 교회에 다시 예언하는 것은 교회된 성도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시기 위함입니다. 성도가 곡식이지 않습니까? 그 곡식된 성도들을 추수하여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밖에 내어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두 증인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신다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친 그물을 무트로 끌어내요.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내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물은, 바다에 친 그물은 세상에 있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고기로 비유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좋은 것은, 그러니까 알곡들은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그 예비처에서 후 3년 반 동안 환난을 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았다가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들과 함께 이 땅으로 재림을 하시면은,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은
그 천년왕국에 그 알곡들은 육체의 구원을 받아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쁜 물고기로, 못된 물고기로 비유되고 있는 그 쭉정이들은 밖에 내어버린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밖에 내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용이 하늘의 전쟁으로 땅으로 쫓겨 내려오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그 짐승이 전 세계를 666 자기의 이름으로 통치할 때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쭉정이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알곡들은 그 666 짐승의 이름의 통치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고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비처에서. 보혜사 성령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은 보혜사 성령은 멈추고 두 증인에 의하여 7영의 하나님의 7영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7영은 우리의 육체를 구원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끝나면 영원한 복음이 전파될 것이며 영원한 복음에 의하여 성령의 역할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구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은 교회 안으로 들어온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음은 모든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믿는 자, 영원한 복음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깨어있어 두 증인이 예언할 때 들을 귀를 예비하는 교회만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잠자는 교회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깨어있어야 비가 내립니다.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은 추수하기 석 달 이후에는 어떤 교회에는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어떤 교회에는 구원의 역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때에는 비가 멈춘 교회에 나가나 마나입니다. 아니,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에 나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이 없는 교회에 나간들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 시대에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차별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환난 시대는 다릅니다. 환난 시대는 교회를 구원하는 시대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신랑을 맞이할 기름을 예비할 수 없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에 든 기름 외에 별도의 기름을 예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없이 어떻게 기름을 예비할 수 있겠습니까? 열 처녀들이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때에 그 열 처녀는 동등하였습니다. 동일하였다는 것입니다. 등을 들었고 등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혔습니다. 이 불은 영원 구원의 불이며 천국 복음으로 받은 기름으로 등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열 처녀의 등에 동시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의 소리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의 시대에서 영원한 복음의 시대로, 은혜 시대에서 환난 시대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는 그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기 전에, 그러니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있기 전에 별도의 기름을 예비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보혜사 성령을 멈추었을 때 교회는 깨어있어 다음 구원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자고 있으면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별도로 예비한 기름은 추수하기 석 달 그 이후에 비가 멈춘 상태에서 예비한 기름입니다. 비가 멈추기 전에는 이 별도의 기름을 예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은혜 시대이며 그때는 영혼 구원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비가 멈추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그때에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난 시대가 우리에게 닥쳐올 그때에는 손에 든 기름 외에 별도의 기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수하기 석 달 이전에는 은혜 시대로 이때는 영혼 구원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추수하기 석 달 이후에는 은혜 시대 영혼 구원은 끝나고 육체를 구원받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가 멈춘 후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우리의 육체를 구원받을 영원한 복음을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될 것이며 그때 우리의 육체를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추수하기 석 달 전과 그 석 달 후는 시대가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